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12장 1절 보면 6월절 엿새 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6일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그 직전 상황들을 12장부터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12장이 되기 전에 그 11장을 보면 이미 이제 11장 57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최고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의결을 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광고를 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신고해라. 잡아서 예수님 이제 처형하겠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아는 상황이고 6월절이 됐습니다. 6월절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11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들 대화를 나누고 또 뭐 서로 의견 충돌을 보이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5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6월절 엿새 남겨놓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오고 있어요.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는가 하면 뭐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3km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에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계곡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계곡이 있고 계곡 옆에가 이제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 뭐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넘어가 바로 이제 베다니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어떤 변두리 마을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란 말을 보면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베단이라는 이 마을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표현이에요. 앞에 벳 할 때 그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베들레헴 할 때 그 앞에 그 베트가 들어가거든요. 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은 떡집, 방앗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베트와 또 아냐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아냐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뭔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 만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변두리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만큼 되지 못하는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변두리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젊은 형제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만큼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베다니 마을에 사는 그런 나사로 가족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시몬은 나병 환자 출신이에요. 나병으로 이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마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시몬이 그곳에 살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성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제 베다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예루살렘의 가장 가까운 마을 나사로가 사는 그 마을 이제 베다니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정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그랬어요. 이 잔치는 뭐 오늘날 뭐 시골에서 막 크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이제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빈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잘 모셔서 잘 한 끼 잘 대접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살리셔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아주 준비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 장면이 2절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식사할 때 그 사람,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 깔고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또는 옆으로 기대서 식사를 하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정좌로 해서 이렇게 밥을 먹지 않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식사 중이죠. 식사 중인데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갖다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향유가 그냥 연희 향유가 아닌 거예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향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마리아가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향유를, 여기 한 근으로 표현되는데 한 근은 0.45리터 정도 돼요. 우리 생수 500ml 페트병 그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이제 닦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놀라운 상황인 거예요. 충격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건 도무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이 마리아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일을 지금 마리아가 식사하는 중에 지금 벌인 것이죠. 그럼 지금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한 것에 사람들이 놀란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의 머리털로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여성들은 이 머리카락을 외부에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슬림 여성들 이렇게 머리에 히잡 쓰는 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머리카락을 밖으로 노출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저잣거리에 그냥 그렇고 그런 노는 여성들, 그 정도로 취급되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항상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됐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고린도서에 보면 수건을 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정결하게 하는 여성의 태도는 머리를 이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었죠. 머리털을 노출시킨다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좀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머리를 노출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는 여성들, 제가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런 여성으로 취급하고, 성경시대 표현을 하면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노출하던 때였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수건을 대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수건을 준비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시요. 순전한 나드 향을 준비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건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마리아가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 향유 묻은 발을 닦아드렸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이 머리는 가장 이제 서 있으면 제일 하늘과 가장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그 머리에 그 카바라고 하나요? 카사라고 하나? 이걸 쓰고 있는 그 랍비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장 접촉이 빠른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머리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 발을 닦는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부분을 내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최고의 존경이죠. 최고의 예우를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 예수님에 대한 헌신. 그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그가 최선의 모습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행동을 이제 마리아가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 왜 그 막 노는 여자들처럼 저런 행동을 할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거기 죄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저는 거기 죄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저는 이 머리카락을 노출시킨 거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놀랄 만한 일은 그 향유가 아주 고귀한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사용한 것이 보통 유대인 사회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귀인에 대해서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거든요. 되게 이제 건조한 땅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종들이 발을 씻겨드리는데 물로 씻겨드린단 말이죠.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발을 씻겨드린다고 하면 물로 씻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그 액체가 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흔한 올리브유, 싸구려 기름도 아닙니다. 성경은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 향유의 원산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드 향유를 쓰고 있다. 나드 향유의 원산지는 에베레트 산, 네팔과 인도 북부 지역에서 자라는 나드초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의 뿌리 부분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해요. 아주 향기로운. 한번 제가 구글에서 찾은 그 나드초를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뿌리를 이용해서 그 뿌리에서 기름을 짜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것이죠. 유대 지역에서 나오는 산물이 아니고 저 동양, 인도, 북부 또 네팔 지역 그런 곳에서 나오는 나드초에서 그 뿌리에서 짜는 것이고 저 뿌리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인 거예요.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저 이태리 명품과 같은 그런 구하기 힘든 향유인 것이죠.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우리 페트병 500ml짜리 그 병에 한 병 가득 정도 들어있는 만큼의 분량을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5절에 보면 이 재리의 밝은 가룟유다가 딱 그 가치를 계산해 내잖아요.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300데나리온은 뭐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우리가 1년 받는 연봉의 근사치입니다. 1년 동안 버는 돈, 여러분 각자 다 좀 다르잖아요. 다른 그만큼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그 돈 다 모아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걸 발에 부은 것입니다. 난리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르다가 부잣집 자손이거나 부자라면 또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베다니 출신 하면 거기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지 못할 만큼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동네 이름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니까 좀 병이 들었거나 뭔가 경제 활동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사람들인데 그 여인이 1년 연봉을 들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향유를 발에 부어버린 것이다 말이에요. 발에 전혀 부가가치가 생기거나 그 효과가 없는, 그냥 그 순간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한 정도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친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걸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게 맞지.
이건 뭐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발에 보냐? 발에 물로 씻겨드리면 되는 거지. 그 비싼 향유를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정신 나갔지. 뭐 거의 비슷한 반응을 아마 보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기꺼이 드린 그 이유,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까워 죽겠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의 발에 부어도 전혀 지금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인데 전혀 안 아깝게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수건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사랑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다. 낭비. 사랑하는 때는 낭비가 가능하다. 막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왕년에 그랬던 적이 있으시죠? 다 주고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미국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갈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가겠대요. 근데 누가 걔를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가 정답이야. 그렇게 그 상담학에서는 기도해라가 제일 나쁜 상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뭐 엄마 아빠가 뭐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제가 받았어요. 갔다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가 이거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참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게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라고 하지만 이 마리아는 전혀 그게 허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다. 근데 그 낭비는 낭비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낭비한다고 해도 마리아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대단히 사람이거든요. 부잣집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 향유를 한 근을 준비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배단위 출신이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참 궁금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가 이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답일 것 같고, 어쨌든 굉장한 수고와 고생과 그 나름대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무엇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만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더 드리고 싶어서 그 자기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 가장 낮은 예수님의 그 부분에 자기의 머리를 디밀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언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마리아가 갖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그 기록에서 저는 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해요, 자기 집으로. 유대인들은 그 환대, 집으로 초청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 환대의 전통이 있어요.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거죠. 그때 이제 두 자매 간에 갈등이 생겨요. 이 마르다는 오늘 12장에서도 보면 일한다고 나오잖아요, 2절에. 참 성실한 여인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가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 입장에서 좀 열받치겠죠. 근데 그 마리아는 그 언니가 막 바쁘게 움직이고 식사 준비하는데 좀 도와야 되는데 안 돕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이 마리아가 언니 돕지 않고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님의 발치는 발끄트머리를 말하죠.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 도와주니까 언니 입장에서 열이 받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좀 동생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지금 이 언니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걸 와서 도와주고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상에다 갖다 놓는 일이라도 해야지, 지금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제가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좀 한마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열심히 일할 때 너도 옆에서 도와야지. 그렇게 살면 되나?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럴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마르다를 혼내는 거예요. 너 일이 많구나. 너무 많은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 좀 생각이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41절에 해요. 많은 일로 오히려 네가 근심한다. 여러분 일 때문에 근심이 많으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일을 줄이세요. 줄이면 근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아주 명쾌한 답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지지하는 것이죠.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가운데 아주 최고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말 성경을 저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쉬운 말 성경입니다. 시작.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인데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지금 마리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가서 언니 도와라, 나 그거 못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진 그 값비싼 향유를 기꺼이 발에 부어드릴 만큼,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이 수건을 대용해서 발을 닦아드릴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비밀이 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하게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것을 깨닫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듣게 된 것이다 말이죠.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가 그걸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영원히 죽게 되어 있는 이런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시는 그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모든 건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이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그 큰 은혜 앞에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 영생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 내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마리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그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결의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신고해서 예수님 체포하게 하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근교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베다니에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예수님 이제 가면 체포될 것이고 죽을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최고의 존경과 헌신을 지금 그 베다니 식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값비싼 향유,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순종을 주님의 발을 내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그걸 허비하고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쓰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나무라고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왜 그렇게 그를 다구치냐, 왜 그렇게 그를 혼내냐, 그에게 자꾸 왜 나무라는가,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이제 우리말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표현입니다. 간직하게 하라는 것은 마리아가 그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준비했다가 드린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7절 말씀이, 야, 마리아 나무랄 이유가 없어. 지금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그 향유를 그것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드린 것인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지 왜 그렇게 낭비하냐, 허비하는가, 그렇게 자꾸 마리아를 나무라지 말으라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그 목적으로 향유를 준비한 것이고 그 목적으로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풍습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갖다 막 향품이나 향유를 많이 넣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신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죽음인데 그 죽으시러 오신 그분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장례가 아직 있지 않지 하지만 미리 준비한 장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의 이 장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보시죠. 스크린 보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마리아의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기억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리아 이야기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 전하고 마리아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만 하지.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지 않았지만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무엇으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직 죽으시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행동을 했어요. 충격을 주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머리카락을 풀고 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나무랬어요.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인정한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허비하는 거고 낭비하는 거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리아의 중심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상식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베다니에 살지만 베다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나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아무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마리아. 어떤 마리아? 예수님의 발끄트머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깝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주님을 사랑해야,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주님 인정받으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거리의 여자처럼, 저 죄인처럼 저렇게 머리를 풀고 저 정신 나간 여자지, 뭐 저 여자가 저 못쓸 여자지,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인정하는 여자 마리아입니다. 아무나 그 향유를 붓는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모티브는 주님의 발끝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님이 이렇게 형체를 띠고 우리가 같이 계시지 않잖아요. 마리아 시대처럼.
오늘날은 기록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활자로 표현되는 예수님이죠. 활자로 표현된 예수님.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좀 더 우리의 실제적인 표현은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하면 좋겠어요. 큐티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큐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한번 큐티 학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 학교에서 주님의 말씀 듣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3월 달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마리아와 같은 주님이 인정하는 삶, 지금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최초로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 앞에 반응한 이 여자 마리아,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분의 장례를 미리 믿음으로 준비한 이 여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이 마리아처럼 그를 본받아서 그렇게 반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이 베다니의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는,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해, 그래 내가 너 인정해, 너 정도면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야 마리아한테 상관하지 마라, 내가 이제 인정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